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자목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서 지금도 원주민 사역을 위하여 피땀 흘려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또한 사역의 현장을 지켜주셔서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증거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시골교회에서 삼각교회에서 성도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사역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성령의 간섭하심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또한 물질로 헌신하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연교회가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주의 복음으로 기도로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날마다 생생하게 간섭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드로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드로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대하여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전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사에 보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름이 최권능이라고 불렸던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구한말에 정부 관리로 있다가 공금 횡령죄를 뒤집어 쓰고 평북 삭주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유배되어 간 거죠.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밤낮 술을 마셨어요. 술에 취해서 완전히 망나니가 되고 이제 바닥에 고꾸라진 밑바닥 인생이 되었을 때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꿈을 꾸고 깼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참 열심히 섬겼어요.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만주로 파송되어 갔을 때는 12년 동안 교회를 무려 50여 개나 개척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가지고 또 두들겨 패가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면서도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입만 열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하면서 많은 영혼을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신사참배를 안 하고 있다가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평양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붙잡아 놓고 일본 순사가 물었습니다. 넌 왜 신사참배 반대하느냐? 대답을 안 해요. 일본 순사가 화가 났겠지요. 왜 말이 없냐고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 영감탱이 봐라.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퍽 때리니까 예수.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또 때리면 예수. 때릴 때마다 예수.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순사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예수밖에 소리치지 않냐고. 그거밖에 할 말이 없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몸속에는 예수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예수밖에는 나올 것이 없어. 1944년 3월 1일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온몸이 다 쇠약해져서 형무소에서 보니까 곧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 영감탱이 데려가라고 기력이 다 쇠해서 감옥에서 병보석으로 실려 나오면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지 나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신다. 부디 승리하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천당만 외치고 가신 이 최건능 목사님을 보면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은 신앙의 열정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시온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것을 이 자리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실 것과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성경이 보는 눈이 열리니까 결국 성경에서는 예수밖에는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지요. 바울은 성경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믿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시온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슨 뜻입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몇 마디 전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오히려 되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그리빠 왕에게 지적인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지성 1호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께서 일본에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까지 굉장히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계단에 부딪히고 나서 이런 것조차도 1초 뒤에 있을 일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하고서는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바울을 밀어내고 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체포되어서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예수 믿을 생각이 나겠습니까?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믿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무고하게 결박된 것 외에는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성적이 좋아진다더라. 예수 믿으면 그러면서 온갖 그 뒤에 성공담을 가져다가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복음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받고 잘 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의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믿은 것에 대한 복음의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뿐이지 정말 중요한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아닌 선물에 집중하고 마치 선물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박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꽃길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요, 완전히 쪽박찬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받아들인 복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